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제3부 설산수도상 수화악마상 출처 굿닦가 니까야 자닦가 본생경 5. 설산수도상 1. 두 선인 보살은 빈비사라 왕에게 승낙하고 계속 유행하면서 알라라 칼라마와 우따카 라마푸타라는 두 선인을 찾아 선정을 얻었으나 그것은 보리로 가는 길이 아님을 알고는 거기에는 힘쓰지 않고 인간과 천상에서 자신의 힘과 정진을 보이기 위해 크게 정진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르베엘라로 가서 여기는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 하고 그곳을 안주의 땅으로 정하고 큰 정진에 들어갔다. 이 다섯 선인, 저 교진여를 우두머리로 하는 다섯 사람에 출가한 이들도 크고 작은 마을과 도시와 왕성으로 행거라며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보살과 만났었다. 그리하여 그 뒤로 보살이 정진하는 6년 동안을 이제 성불하리라고 기다리면서 방을 쓰는 일이나 그 밖에 크고 작은 일에 정성껏 받들어 보살의 시종꾼이 되었다. 3. 고행. 그런데 보살은 극단의 고행을 하리라 생각하고 하루에 한 알의 깨와 쌀을 먹거나 혹은 완전히 음식을 끊기도 하였다. 천신들이 털구멍으로 자양분을 부어 넣으려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거절하였다. 그렇게 단식하였기 때문에 보살은 극도로 쇠약해져 금빈 몸은 흑색으로 변하고 32가지 대인상의 상호도 숨어버렸다. 어떤 때는 호흡을 끊는 명상으로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거니는 길 끝에서 쓰러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되면 천신들 중에는 사문 고오타마는 죽었다는 이도 있고 혹은 이것은 아라한들이 당연히 하는 수행이다 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 중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는 정반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대왕의 왕자님은 죽었습니다. 왕자는 부처가 되어 죽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못하고 죽었느냐? 부처는 되지 못했습니다. 크게 정진하는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나는 믿지 않는다. 내 왕자는 보리를 얻지 못하고 죽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하고 물리쳤다. 그러면 왕은 어째서 그것을 믿지 않는가? 그것은 저 카알라테에발라 행자에게 예배시키려 하던 날의 불가사의한 일과 잠부나무 밑에 이상한 현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살이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났을 때 그 천신들은 왕에게 가서 대왕님의 왕자는 살아 계십니다. 고 아뢰었다. 그러면 왕은 나는 왕자가 죽지 않을 줄 믿고 있었다. 고 말하였다. 4. 고행을 버리다. 보살이 6년 동안 고행한 것은 마치 공중에 매듭을 맺으려는 것과 같았다. 보살은 그 고행이 보리로 가는 길이 아님을 알고 양분이 있는 음식물을 취하기 위해 크고 작은 촌과 도시를 다니면서 밥을 빌었다. 그러자 보살은 32가지 대인의 상호가 본래처럼 나타나고 몸은 금빛이 되었다. 그 다섯 비구들은 6년 동안 고행했어도 일체의 지혜를 얻지 못했는데 지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양분 있는 음식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일체의 지혜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는 호사스러워 정진을 그만둔 것이다. 우리가 그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마치 머리를 씻으려는 사람이 이슬방울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에게 아무 필요도 없게 되었다. 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사를 버려둔 채 각기 가사와 바루를 갖고 18유순의 길을 걸어 디시파타나 선인이 살던 곳에 들어갔다. 5. 우유죽의 공양. 그때 우르베엘라의 장군촌에 사는 세나니 장자의 집에는 수자아타 선생이라는 한창 나이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용수에 기원하였다. 만일 내가 같은 혈통의 양가에 시집가서 첫 아들을 낳으면 해마다 10만 양의 금을 당신에게 곡물로 바치리다. 그리하여 그녀의 기원은 들어맞았다. 보살이 고행한 지 6년이 찼을 때에 그녀는 비사카의 보름달에 곡물을 바치려고 먼저 1000마리의 암소를 장밀촌에 놓아 먹여 그 젖을 500마리의 암소에게 먹이고 그 500마리의 암소의 젖을 또 그 반수인 250마리에게 먹였다. 이렇게 차츰 반으로 줄여 16마리 암소의 젖을 8마리 암소에게 먹이기에 이르기까지 그 젖을 짓고 만나고 양분이 많게 하려고 계속하여 젖을 정제하였다.
비사아카 달의 보름날에 그녀는 아침 일찍이 곡물을 바치려고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 8마리의 암소 젖을 짰다. 송아지들은 암소 유방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새 그릇을 유방 곁에 가져다 대자 젖이 저절로 흘러나와 그 그릇에 담겼다.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수자아타는 제 손으로 젖을 받아 새 그릇에 넣고 불을 피워 그것을 끓이기 시작하였다. 젖을 끓이자 많은 거품이 일어나 오른쪽으로 돌면서 한 방울도 밖에 떨어지지 않고 부엌에서는 조금도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그때의 내 사천왕들은 부엌 위에서 차례로 호위하고 대범처는 큰 일산을 받쳐 들었으며 제석처는 횃불을 가져와 불을 붙였다. 그리고 천신들은 2만 개의 섬에 둘러싸인 사대주 안에 있는 천신과 인간에 필요한 영양물을 천신의 위력으로 마치 벌통에 붙은 벌집을 짜서 꿀을 취하는 것처럼 모두 모아 한 입씩만 넣지만은 부처님이 최상의 보리를 이룬 날과 열반에 드는 날에는 그 전부를 냄비에 넣는 것이다. 수자타는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광경이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푼나라는 여종에게 말하였다. 푼나여, 우리 수신님은 오늘 매우 기뻐하시는 모양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너는 빨리 가서 저 수신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오너라. 여종은 분부를 받고 빨리 나무 곁으로 갔다. 보살은 그 전날 밤에 5가지 큰 꿈을 꾸고 깊이 생각하고는 오늘은 꼭 부처가 되리라 결심하고 날이 밝자 몸을 단속하고 탁발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침 일찍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앉아 몸의 광명으로 그 나무 전체를 비추었다. 푼나는 거기 와서 나무 밑에 앉아 동방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보살을 보았다. 그 몸의 광명 때문에 그 나무 전체가 금빛이 된 것을 보고 그녀는 오늘 우리 수신님은 나무에서 내려와 자기 손으로 곡물을 받으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다. 생각하고는 못내 기뻐하여 빨리 돌아가 수자아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수자아타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지금부터는 너는 내 맏딸이 되라 하고 처녀에게 어울리는 장식품을 모조리 주었다. 그런데 보살이 부처가 되는 날에는 10만 냥의 가치가 있는 금바루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자타는 우유죽을 금바루에 담으리라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 10만 냥의 가치가 있는 금바루를 가져오게 하여 거기에 우유죽을 담으려고 솥 안을 들여다보았다. 솥 안의 우유죽은 마치 물 속의 연꽃처럼 변하여 모두 바루 안에 담겨져 바루가 가득 찼다. 수자아타는 그 바루를 다른 금바루로 덮고 그 위를 배로 감았다. 그리고 갖가지로 그 몸을 장식한 뒤에 그 바루를 머리 위에 이고 큰 위실력으로 니그로 오다 나무 밑으로 갔다. 거기서 보살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여 보살을 그 수신이라 생각하고 그를 보자마자 몸을 굽혀 걸어가 머리에서 바루를 내려 그것을 열고 향기로운 꽃향기를 피운 물을 금병에 넣어 가지고 가서 보살 곁에 섰다. 가티카라 대범천이 바친 흙바루는 지금까지 늘 보살 곁을 떠나지 않았으나 그 순간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보살은 흙바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손을 내어 물병을 받았다. 수자타가 금바루와 함께 우유죽을 보살 손에 놓자 보살은 수자타를 보았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내가 드리는 이것을 받으시고 마음대로 떠나십시오 하고 예배한 뒤에 내 원이 성취된 듯이 당신의 소원도 성취하십시오 하고 10만 냥의 값어치가 있는 금바루를 썩은 나뭇잎처럼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6. 목욕. 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나무를 오른쪽으로 돌고는 바루를 가지고 내란자라 강 언덕으로 갔다. 거기는 수십만의 보살들이 최상의 보리에 도달한 날에 내려가 목욕하는 선주라는 수욕장이 있었다. 보살도 그 언덕에 바루를 두고 수욕장에 내려가 목욕한 뒤에 수십만의 부처님이 입는 옷, 즉 아라한의 표장을 몸에 붙이고 동방을 향해 앉아 우유죽을 하나의 씨가 든 잘 익은 타알라 열매 크기로 49개의 경단을 만들어 수분이 적은 달달한 우유죽을 모조리 먹었다. 이것이 부처된 사람의 49일 동안 보리도량에서 먹는 음식이다. 그 49일 동안에는 우유죽 이외의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목욕도 세수도 하지 않고 대소변도 없이
오직 선정의 즐거움과 향과의 즐거움으로 나를 보내는 것이다. 7. 영류의 기적. 그리하여 다 먹은 보살은 금바루를 들고 만일 오늘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으면 이 바루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먹고 부처가 될 수 없으면 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라 하고 바루를 물에 던졌다. 바루는 물결을 끊고 강 복판으로 가는데 마치 속력이 빠른 말처럼 80주쯤 거슬러 올라가다가 한쪽 굽이진 곳에서 가라앉아 카아라 용왕의 궁전에 이르러 지난 세상의 새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에 부딪혀 찡그렁찡그렁 소리를 내면서 부딪혀 그 제일 밑에 멎었다. 카라 용왕은 이 소리를 듣고 어제도 부처님 한 분이 세상에 나오시더니 오늘 또 한 분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다 하면서 수백 수의 시를 읊어 찬양하였다. 그리고 용왕이 땅에서 이류순 삼가부타의 허공을 채워 올라가는 시간은 오늘도 어제도 다 같았다. 보살은 강가에 있는 꽃이 활짝 핀 사할라 나무의 숲속에서 한낮을 지내고 저녁이 되어 팔 우사바의 길을 마치 막 일어난 사자처럼 보리나무를 향해 갔다. 용야차 금시조 등은 천상의 향기로운 꽃을 보살에게 바치고 천상 세계의 음악은 울려 퍼지며 1만 세계는 하나의 향기와 하나의 화환과 하나의 갈채로 변하였다. 8. 사방을 관찰하다. 그때 소티야, 길상이라는 풀 베는 사내가 풀을 들고 저쪽에서 다가와서는 보살을 보자 짐작하고 8 움큼의 풀을 바쳤다. 보살은 그 풀을 받아 보리도량에 올라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섰다. 그 순간 남방의 큰 세계는 밑으로 가라앉아 무간지옥에까지 빠지는 듯하였고 북방의 큰 세계는 올라와 위로 유정천에까지 이르는 듯하였다. 보살은 이곳은 최상의 보리를 이룰 곳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서쪽으로 가서 동쪽을 향해 섰다. 그러자 서쪽의 큰 세계는 가라앉아 밑으로 무간지옥에까지 빠지는 듯하였고 동쪽의 큰 세계는 올라와 위로 유정천에까지 이르는 듯하였다. 보살이 서는 곳마다 굴대를 중심으로 끼운 큰 수레바퀴에 한 끝을 밟는 것처럼 대지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보살은 여기도 최상의 보리를 이룰 곳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북쪽으로 가서 남쪽을 향해 섰다. 그러자 북쪽의 큰 세계가 가라앉아 밑으로 무간지옥에까지 빠지는 듯하였고 남쪽의 큰 세계는 올라와 위로 유정천에까지 이르는 듯하였다. 보살은 여기도 최상의 보리를 이룰 곳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동쪽으로 가서 서쪽을 향해 섰다. 동방은 모든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는 곳이어서 흔들리는 일이 없다. 보살은 여기는 모든 부처님이 버리지 않는 곳,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서 얽힌 번뇌를 쳐부술 수 있는 곳이다 생각하고 저 소티아가 바치던 풀머리를 잡고 던지자 그것이 곧 14주의 자리가 되었다. 그 자리는 아무리 훌륭한 화가나 도공도 그려낼 수 없을 만큼 견고한 것이었다. 6. 수화항마상. 1. 보살의 결실. 보살은 보리나무의 줄기를 등에 지고 동쪽을 향해 금강과 같은 결심으로 가령 내 피부와 힘줄과 뼈가 다 마르고 온몸의 살과 피가 다 마르더라도 나는 정각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이 가부좌를 풀지 않으리라 하고 100개의 벼락이 한꺼번에 떨어지더라도 부서지거나 움직하지 않을 자세로 앉았다. 이 악마들의 침노. 그때의 마라 천자는 시다르타 태자는 내 영토를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그를 내보낼 수는 없다 하고 악마의 군사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는 이른바 악마의 소리를 지르면서 그 군사를 데리고 왔다. 그 마구는 마왕의 전방 12유순에 뻗고 좌우로도 12유순이요 후방으로는 대세계의 끝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외치는 소리는 위로 9유순의 높이에까지 이르고 1000유순 사이의 대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라 천자는 150유순이나 되는 산대라는 코끼리를 타고 1000개의 손에는 온갖 무기를 들었다. 다른 마왕의 권속들도 모두 각기 다른 무기를 들었다. 보통 사람과는 그 빛깔도 모양도 다른 것들이 보살을 압도하는 형세로 몰려왔다.
한편 1만 3개의 천신들은 보살의 창가를 부르고 제석천왕은 승상이라는 고동을 불었다. 이 고동은 그 길이가 120주로서 한 번 불면 4개월 동안 울린 뒤에 그친다고 한다. 카라 용왕은 다시 백수의 시를 지어 찬송하고 대범천왕은 흰 일산을 받고 서 있었다. 그리하여 마군들은 차츰 보리도량으로 가까이 왔으나 한 사람도 서 있지 못하고 보살 쪽으로 얼굴을 돌리자 곧 거기서 달아나 버렸다. 카라 용왕은 땅속으로 들어가 만제리카 용의 500 유순이나 되는 궁전 안에 들어가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쓰러졌다. 제석천왕은 승상의 고동을 등에 지고 대세계의 끝에 서 있고 대범천왕은 흰 일산을 대세계의 끝에 두고 범천 세계로 돌아갔다. 천신들은 한 사람도 서 있지 못하였다. 보살은 오직 혼자 앉아 있었다. 마왕은 그 권속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정반왕의 아들 시다르타 같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그 전면으로는 싸울 수 없지만은 후면으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살은 세 방면을 둘러보았으나 천신들이 다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비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마군들이 북쪽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애를 쓰고 기운을 내고 있다. 기는 내 부모나 형제나 친척들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십바라밀은 내가 오랫동안 길러낸 시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라밀을 방패로 하고 바라밀의 칼을 휘둘러 이 마군들을 쳐부셔야 한다. 하고 십바라밀을 돌이켜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9가지 시연. 그때 마라 천자는 이것으로 시다르타를 날려버리자 생각하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그 순간 사방에서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은 반유순 또는 2~3유순 크기의 산봉우리를 무너뜨리고 큰 숲의 관목이나 교목 등을 뿌리째로 뽑고 사방의 크고 작은 촌이나 도시를 가루로 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보살의 공덕의 위력에 의해 그 힘은 죽어져 보살의 주위에 와서는 법위의 한 끗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래서 또 마왕은 물로써 보살을 죽이려고 큰 비를 내렸다. 그 힘으로 100겹, 1000겹,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구름이 일어 비가 쏟아졌다. 그 비의 세력으로 땅은 부서지고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갔으나 보살의 법위는 이슬방울만큼도 적시지 못했다. 그리고 바위돌을 비처럼 내려 큰 산봉우리들은 연기와 불꽃을 일으키면서 공중을 날아왔지만은 그것이 보살의 주위에 와서는 천상의 꽃궁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어지러이 내리치는 비를 일으켜 한쪽 날, 양쪽 날을 가진 칼창 등이 연기와 불꽃을 일으키며 공중을 날아왔지만은 그것이 보살의 주위에 이르러서는 천상의 꽃으로 변하였다. 다음에는 뜨거운 숯비를 일으켜 킨수카꽃빛깔의 숯이 공중을 날아왔지만은 보살의 발 아래에 떨어져서는 천상의 꽃이 되었다. 다음에는 뜨거운 제비를 일으켜 매우 뜨거운 불빛에 재가 공중을 날아왔으나 보살의 발 아래에 떨어져서는 전단양의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다음에는 모래비를 일으켜 아주 작은 모래가 연기와 불꽃을 일으키며 공중을 날아왔으나 보살의 발 아래에 떨어져서는 천상의 꽃이 되었다. 다음에는 진흙비를 일으켜 그 진흙이 연기와 불꽃을 일으키며 공중을 날아왔으나 그것이 보살의 발 아래에 떨어져서는 천상에 바르는 향이 되었다. 거기서 마왕은 최후로 보살을 위협해 쫓으려고 큰 어두움을 일으켰다. 4가지 조건을 갖춘 큰 어두움도 보살의 주위에 와서는 햇빛을 받은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리하여 마왕은 이 9가지의 바람, 큰 비, 돌, 어지러이 침, 뜨거운 숯, 뜨거운 재, 모래, 진을, 어두움 등의 비를 일으켰으나 보살을 쫓아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권속들에게 왜 너희들은 멍청이 서 있느냐? 이 놈을 잡아 죽여라. 고 명령하고는 자기는 기림의 카라 코끼리를 타고 윤반을 들고 보살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그 좌석에서 일어서라.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보살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마왕아, 너는 10가지 바라밀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10가지 최상의 바라밀도, 10가지 근소의 바라밀도, 5가지 큰 보시도, 갖가지 이로운 행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도, 보리의 행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 가부좌는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다. 화가 난 마왕은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 들었던 윤반을 보살을 향해 던졌다. 그 윤반은 천상의 꽃일산이 되어 십바라미를 회상하고 앉아있는 보살의 머리 위에서 멈추었다. 칼날이 붙은 그 윤반은 다른 경우에는 그가 성을 내어 던지면 두터운 돌로 만든 기둥이라도 죽순처럼 부서졌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살을 향해 던지자 천상의 꽃일산이 되어 멎었으므로 다른 마왕의 권속들은 어디 보자 그 자리에 앉아 배겨내는가 하고 큰 돌산을 들어 던졌다. 그것도 십바라미를 회상하고 있는 보살 앞에서는 꾹꿍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천신들은 대세계의 끝에 서서 목을 빼어 머리를 치켜들고는 그처럼 아름다운 시다르타 태자의 몸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또는 태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살은 바라미를 수행한 여러 보살들이 최상의 보리를 이룬 날에 얻은 이 자리는 내 것이라 하고 거기 서 있는 마왕에게 물었다. 마왕아, 내가 보시를 행한 일을 누가 증명하겠는가? 마왕은 이와 같이 많은 증인이 있다 하면서 마군을 향해 손을 폈다. 그때 악마의 권속들은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하면서 떠드는 그 소리는 대지를 찢는 듯하였다. 그러자 마왕은 보살을 향해 시다르타여, 그대가 보시를 행할 때의 증인은 누구인가? 고 물었다. 보살은 내가 보시를 행할 때의 증인은 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은 내가 보시를 행할 때의 증인은 아무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른 생에서 내가 보시한 일은 그만두고라도 일체도의 몸으로 나서 700번 큰 보시를 행한 때의 증인은 의식을 가지지 않은 이 두터운 대지다 하고 법의 속으로 오른손을 내어 너는 내가 일체도의 생에서 700번 큰 보시를 행한 때의 증인이 되겠는가 되지 않겠는가 하며 대지를 향해 손을 폈다. 대지는 나는 그때의 당신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백의 큰 소리와 천의 큰 소리로 마군을 압도하는 것처럼 내까렸다. 사마군의 물러감. 그리하여 보살이 자신을 향해 시다르타여, 너는 큰 보시, 최상의 보시를 행하였다 하고 일체도로 있을 때의 보시를 돌이켜 생각하자 마왕이 타고 있던 높이 150 유순 되는 기리매의 카라 코끼리는 무릎을 꿇고 마왕의 권속들은 머리에 장식과 입은 옷을 버리고 각기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천신들은 마군이 달아난 것을 보고 마왕이 패하고 시다르타 태자가 이겼다. 승리의 선물을 드리자 하고는 용은 용을 권하고 금시조는 금시조를, 천신은 천신을, 범천은 범천을 권하여 향과 꽃 등을 들고 비로자에 앉아있는 보살 곁으로 왔을 때 이것은 상서로운 이 부처의 승리로서 악한 마왕은 패배했다 하고 보리도량에서 기뻐하는 용들은 그때의 큰 신선의 승리를 외치었다. 이것은 상서로운 이 부처의 승리로서 악한 마왕은 패배했다고 보리도량에서 기뻐하는 금시조들은 그때의 큰 신선의 승리를 외치었다. 이것은 상서로운 이 부처의 승리로서 악한 마왕은 패배했다고 보리도량에서 기뻐하는 천신들은 그때의 큰 신선의 승리를 외치었다. 이것은 상서로운 이 부처의 승리로서 악한 마왕은 패배했다고 보리도량에서 기뻐하는 범천들은 그때의 큰 신선의 승리를 외치었다. 그리고 다른 1만 대세계의 천신들은 화환 가루향 바르는 향 등을 바치고 갖가지로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 있었다. 오 크게 깨침. 그리하여 해가 아직 기울기 전에 보살은 마군을 쳐부순 뒤에 마치 법에 위에 들이운 보리나무의 새싹과 붉은 산호빛 잎에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초저녁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숙명의 지혜를 얻고 밤중에는 하늘눈이 맑아지는 천안의 지혜를 얻고 새벽에는 연기를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보살이 12가지 연기의 양식을 혹은 먼저와 나중으로 혹은 순역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1만의 세계는 바다 끝까지 진동하였다. 해가 오를 때 1만 세계가 밝아오자 보살은 일체법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얻고 1만 세계는 장엄되었다. 동쪽 대세계의 끝에 걸렸던 당번의 광명은 서쪽 대세계의 끝에 이르고
서쪽 대세계의 끝에 걸렸던 것은 동쪽 대세계의 끝에, 북쪽 대세계의 끝에 걸렸던 것은 남쪽 대세계의 끝에, 남쪽 대세계의 끝에 걸렸던 것은 북쪽 대세계의 끝에, 대지의 평면 위에 걸렸던 당번의 광명은 범천에 이르고, 범천에 걸렸던 당번의 광명은 대지의 평면 위에 이르렀다. 1만 대세계의 꽃 피는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어 과실의 짐을 지고 있었다. 줄기에는 줄기의 연꽃이 피고, 가지에는 가지의 연꽃이 피며, 덩굴에는 덩굴의 연꽃이 피고, 공중에는 들이우는 연꽃이 피며, 땅에는 반석을 뚫고 위로 7개씩의 방망이 연꽃이 나왔다. 1만의 세계는 돌리다 던져 올린 꽃궁과 같기도 하고, 혹은 잘 펼쳐진 꽃의 깔개 같기도 하였다. 대세계의 내부는 8천 유순의 중간지옥이 있어 지금까지는 7개 태양의 광명으로도 비출 수 없었는데, 이때에는 하나의 광명으로도 비추어졌다. 깊이 8만 4천 유순의 큰 바다도 그 물맛이 달아지고, 강물은 흐르기를 그쳤다. 나면서부터의 장님은 빛깔을 보고, 나면서부터의 귀머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면서부터의 앉은뱅이는 발로 걸을 수 있고, 사슬과 차고들은 부서져 떨어졌다. 이런 한없는 상서와 장엄에 표하는 경의를 받고 갖가지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동안에 보살은 일체의 지혜를 얻고 모든 부처님이 반드시 부르는 감동의 노래를 불렀다. 집 짓는 사람을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생을 윤회계로 돌아다니면서 갈수록 괴로운 생사를 지났었다. 집 짓는 자여, 너는 이제 발견되었나니 다시는 그 집을 짓지 말라. 석가래는 모두 부서지고 도리와 들보도 무너지고 열반에 이른 마음은 모든 애욕이 다 없어졌다.